특식을 드셨으니 제게 주어진 시간보다 약 5분만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전체를 통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함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명칭을 들을 때 무슨 내용이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기적, 표적, 방언, 예언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체험입니까? 베드로, 바울, 스데반과 같이 멋지게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라는 식의 적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잉태하심과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로 선포했다면 사도행전은 1장 9절에서와 같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셨음을 선포하고 1장 11절에서와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 재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복음서의 내용들의 요점을 다시 반복이라도 하기도 하듯이 제자들의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거듭 강조됩니다. 주께서 성경대로 가룟 유다에게 잡히심으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셨으며 사도행전 1장 16절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선포하는 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고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임금과 구주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저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구속사적, 신학적 예수행전이라 한번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속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또한 뚜렷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초대교회 당시 1세기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초월적 사건들, 오늘도 보겠지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은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2, 3세기 훨씬 더 후반에 기록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시대에 역사하신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므로 쉽사리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조심해야 되는 성경입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교회가 조직된 교회로서 설립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유한 그 시대 구원사를 위해서 시대적 경륜을 따라 행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역사가 담긴 책이므로 그때의 기적과 표적, 방언과 예언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고 원하며 우리에게도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함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기필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한다거나 세례받은 이후에도 성령 세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오류에 기필코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로 오늘 이처럼 예배드림으로 그저 충분한 자녀들이요 오직 완전하고 완성된 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삶의 충분한 존재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주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자신의 영을 보내시사 다스리시는 당시대의 고유한 구속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은 신학적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은 단지 몇 가지 설교만 있노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장마다 오히려 풍부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 내용들이, 핵심 진리들이 가득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사역들이 가득합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가르쳤듯이 이신칭의 교리가 의의 정가에 관한 고백이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13장 38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수여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흥황함이 거듭해서 성령처럼 노래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많이들 칭하지만 실로 예수행전이라 함이 더욱 옳습니다. 성령행전이라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인격이라 이해하면 옳겠지만, 성령을 너무도 표적이나 기적만 일으키는 분으로서 인격이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능력만 행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에 오히려 예수행전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함이 변증적으로도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심으로써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를 확장시키시는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는 예수행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오늘 사도행전 전체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주제 가운데 의사였던 누가인 만큼 글쓰기가 매우 치밀한 누가가 한 본문에서 여러 교훈들을 가득 담아 집약하여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를 잠시 보시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자인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나오기도 하고 바울, 베드로, 바나바가 순서대로 등장하고,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오늘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에서 중간에 몇몇 인물을 거쳐서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에게로 선교 여행의 주체가 바뀌어 하나님의 도구가 바울로서 등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왜 이토록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특히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들로 말미암아 지난 80, 9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사도행전을 대할 때면 더욱 엄중히 기도함으로 대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 1차로 총 3차 혹은 4차로 보기도 하는데 1차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성경 지명으로 크게는 갈라디아 지방에 크게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조금 가까운 곳이고, 지중해, 그레데 섬이 있는 그 지중해와 밀접하게 붙어 있는 지역의 도시입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정책에 따라서 로마 시민과 같은 권리, 문화, 정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당시의 풍경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강당에서 강의를 하거나 부유한 후견자의 지원 가운데 일하곤 했으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길거리나 시장에서 자신의 철학적인 소견을 전파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요 견유학파라면 최소한의 생필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반사회적 철학자 유형, 거친 말을 막 내뱉는 우리 남목사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수사학자들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유학파적 특성을 바울이 다 소화하고 있었고, 당대 가장 인기를 누린 헬라 철학인 스토아학파의 내용들도 이미 다 섭렵하고 소화한 바울이 이러한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루스드라 이방 도시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들의 도시에서 거침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의 수사학에 놀랐으며, 둘째는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리, 복음 때문에 이들이 이토록 놀랐습니다. 8절에는 이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누가의 치밀한 글쓰기가 조금 더 드러나지요. 누가는 계속해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사도들 자신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일의 주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울과 혹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합니다. 본문에서도 자신이 믿음을 가르치거나 불어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믿음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것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종들로서 맡은 바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설립해 가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바 없는 이 루스드라 도시를 위하여 이처럼 주께서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시사 친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낫게 하실 수 있으시나 바울로 하여금 대리적 사역자로 삼으셔서 그 일을 명하십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서라 하니 일어서라는 명령이고 우리 한글에는 하니라고 붙였지만 하니는 사실 없는 단어입니다. 일어서라 명령입니다. 8절에 10절의 사건은 사도행전 3장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만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첫째 제자로서 인기도 많았고 모든 제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을 위하여 세움받은 바울이 동일한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에 급급했던 바울도 하나님이 쓰심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 공식적인 권위는 베드로가 그대로 했듯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으니 그것을 통해 바울도 예수의 제자다라는 변증을 누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바울이 여기서도 주의 말씀으로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11절에서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1절에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이방 사람들이 루스드라 지방입니다. 루스드라 지방, 크게는 갈라디아 지방이요 조금 적게는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이 도시인데 왜냐하면 당시 지방에는 옛날로부터 전해오는 그 지방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제우스, 로마 말로는 주피터라고 하지요. 그리고 제우스 신이 있었고 헤르메스, 그리고 옛날 성경에 허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르메스 신과 제우스 신, 헤르메스는 머큐리라고도 합니다. 이 두 신이 한 번은 그 지방을 들렀는데 빌레몬과 바오키스라는 두 사람만 그 부부만 신들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이 신들을 영접하지 않아서 홍수로 혹은 다른 재앙으로 멸망해 버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 지방에 있었으니 머큐리 곧 헤르메스 신은 화끈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남목사님 같은 화끈하게 변증하는 수사학적으로 잘 말을 이렇게 내뱉는 모습인 바울에게 어울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신을 대변하는 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대변하는 신 헤르메스였기 때문에 바울의 수사학을 보고 사람들은 아하 저가 바로 헤르메스 신이다. 남목사님 같이 말씀 잘하는 분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여겼고 그 다음에 얌전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저같이 조용하고 온순하고 그랬더니 최고의 왕인 신 제우스 같이 보였고 저 옆에서 대변하는 우리 남목사님과 같이 수사학이 뛰어난 분을 헤르메스 신이라 여겼던가 봅니다. 그리하여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제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 전설처럼 또 신을 못 알아보면 멸망당하니까 그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칩니다. 12절
12절은 바나바는 그래서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대변인 신,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험해, 머큐리라고 합니다. 13절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나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시외는 문자적으로 도시, 폴리스 앞에라는 말입니다. 도시 앞에, 아까 3장이 미문, 성전 문 앞에서 주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곧 성문 앞을 의미하는데 13절은 당시의 제사하는 방식으로서 성문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 위에 화관을 씌워 얹는 게 그들의 관습인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준비를 합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4절은 숙소에서 아마도 쉬고 있었던 바울이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반응이 늦었냐면 당시에는 이중언어 혹은 많게는 사중언어가 흔한 문화였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4개가 보통이었고, 이 루스드라 도시 사람들은 루가오니어 방언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는 루가오니어 방언을 쓰고 또 공식적으로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끼리 떠들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 바울이 조금 반응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고 듣고서 뛰어나왔는데, 전형적인 유대의 관습, 곧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 느껴질 때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여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목적은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되 이 외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무와 예배를 가르치심이 목적이었는데, 이 헛되이 제사를 자신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경악을 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강조하고 처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6절은 이전 세대에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루스드라 도시 사람들아, 너희 이방인들이여, 이전 세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지 아니하셨고 주고 가도록 그냥 방임하셨다. 곧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17절에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7절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라고 하심으로써 수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와 돌보심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음을, 핑계할 수 없음을 전합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여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듭 너희와 다른 복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바로 전하여 너희가 알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따위와는 다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역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부딪혀 거의 바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들은 거의 돌로 쳐 죽여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뒤에는 바울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다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인 선교본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14장이 끝이 납니다. 15장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한 가지로서 분명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대로 자신의 영을 보내시사 친히 이방 땅에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요한 한 가지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은 누가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새길 진리,
교훈, 적용점들을 몇 가지 던져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서 믿음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모두 선물로 받았으며 그 가운데 자녀됨의 시작의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의 겉되게 하시는 주의 영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정함받았으므로 결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으며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단번에 믿음도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됨에 계급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의 한 자녀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그토록 부요한 곡식과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했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끝부분에 27절의 표현처럼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도 열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우상과 고집과 아집에 갇혀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멸시하고 해하려고 하는 강팍함에 있는 자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주를 드러냄으로써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자 할 때에 믿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기도함으로 나아감이 옳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누가의 문체가 아주 쉽게 바뀝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또박또박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그들에게 맞추셔서 자연 만물이,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 만물이 시청각 교육하시듯이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 만물이, 너희가 보는 들의 곡식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모든 인간의 양심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 증거가 되므로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 정가된 죄, 원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계속 2주째 하고 있는데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성자 하나님도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므로 성자 하나님도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의 특성들에 따른 사역에서 구별되므로 일의 능력과 우리는 일의 행하심의 시작을 성부 하나님께, 일의 지혜를 성자께, 일의 능력과 작용을 성령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속의 값으로, 대속의 값으로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도 동등하게 한 분으로서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로되 그가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어 사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함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새기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할 진리요 고백입니다. 혹여 우리가 왜 이방인 고넬료에게는 믿음의 문을 여시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냥 강팍해 그냥 두시냐고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하나님은 그저 내 기뻐하는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가복음을 읽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스스로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의 사역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이며, 둘째로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 말씀의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말씀의 사역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는 오늘 보면 14장 1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과거형입니다. 뛰어들어갔고 소리 질러, 현재 소리 지르면서 라고 표현함으로써 역동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저같이 얌전하고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분노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69편 9절에서 고백하는 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는 고백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고백으로 전인격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온순하고 얌전한 바나바라 할지라도 그 열성으로 이처럼 분노해야만 하며 분노함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이하에 마술사였던 시몬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적을, 그리고 기사행하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귀한 표적과 기적을 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자신이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실제 역사적 인물인 헤롯이 또 나오는데,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진짜 죽었다고 나오는데, 헤롯은 백성들이 신처럼 자신의 연설이 너무 멋지니까 신처럼 헤롯 자신을 떠높일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 시대 고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당시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역사이나, 그럼에도 그 뜻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이나 헤롯과 달리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주의 제자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끊임없이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두르시는 성령이 친히 복음의 사역을 행하심을 알았고, 자신은 모두 대리적 사역자들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하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후 자신들을 높이려 하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10장 26절에서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할 때에 나도 사람이다 어서 일어나라 라고 분명히 표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설교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바울의 설교의 뒤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도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보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의 종, 목회자란 누구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적 사역자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 31절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 맡은 자 간다게의 종에게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도하여 깨닫도록 풀어 설명함으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설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그 교회에 있음이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함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없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한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과 다른 진리를,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창궐한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을 맡아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그릇으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세움받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대리적 사역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죠.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이끌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들 모두가 말씀의 사역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하나님께서 각자를 통해서 지혜와 재능을 각자의 고유하게 허락하시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마치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다른 제자들이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명이 요셉인 바나바가 그 온유하고 따스한 성품으로 제자들과 바울 사이를 중재했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설교하는 자를 설명하면서 자기의 학문이나 재예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 라고 하면서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을 분명히 언급하여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물론 위의 두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알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고민할 것은 이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해 보이는 이 시대에 교회를 고민하여 정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도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회와 총회에는 교회를 옮기는 것조차 조심스레 하도록 교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 하겠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를 자주 찾아 옮겨 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에 더욱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성도로서 말씀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되 그도 사람인 줄 알고 대해야지 하나님께 돌릴 영예와 영광을 그의 이름에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듣고 배우고 확신한 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설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근거하여 비추어 판단할 권한은, 생각해 볼 권한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듯 보이는 교회를 내가 선택하여 출석하고 때로는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이기에 그것들이 가능하고 때로는 유익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하는 나 자신 안에 도사리는 위험에 처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대원에서 학기 초에 항상 심령 수련회라는 것을 합니다.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국내외에서 오십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부터 신대원까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심령 수련회에서만 배워왔는데 그 강사 목사님들을 배웠는데 하나같이 수련회가 2박 3일 두 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게는 두 분이 오시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그 목사님이 어떠했다 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서 얼마만한 규모의 성도들이 모이도록 소위 성공 목회를 했다가 가장 많이 남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우리 심령에 이 학기를 살아가고 공부할 말씀을 힘을 주셨노라. 우리가 더욱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공부하겠노라. 기도에 간절한 소망을 주셨노라 라는 고백을 나누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의 심금을 울리는 목사님들의 이름이 더욱 내리에 박히는 한 학기가 되곤 하는 것이 다반사였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저와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이 있음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묘한
어쩌면 나만 깊이 보아야 스스로를 보아야 알 수 있는 이 미묘한 경계선에서 우리 심령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대표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떠오르십니까?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 것, 당연히 분리되지 않는 것 분명히 저도 압니다. 그러나 누가가 경고하고 성경이 경고하는 바 말씀의 사역자는 어떤 경우에도 전인격과 전생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로 만들거나 부추겨서도 아니 되고 말씀의 사역자에 대해 가져야 할 사명을 우리가 왜곡되이 우리가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토록 하나님의 큰 일을 친히 주께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알아 말씀의 사역자들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로지 남은 생에 평생을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 한 번을 귀히 여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어찌 복음을 전케 하셨는가를 배웠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끊임없이 선포했던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오니 그 주님을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각가지 방식으로 밝히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것을 소망으로 하되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것 하나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가장 귀히 들어서 주께서 마음껏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